우리 내 신앙의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집을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예전에 속초에 가니까 아주 큰 건물을 봤는데 늪지대 앞에 지었어요. 아마 이제 그 앞에 늪지대를 보면서 경관이 좋게 어디 수련장을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집안이 약해지면서 건물이 기우뚱한 거 있죠. 멈춰버렸어요.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반드시 그 집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응답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으니까 응답이 오는 거 있죠. 일단 저는 치유가 오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만큼 좋은가 하면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다 이런 생각 들 만큼 좋은 거이죠.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희 신앙의 반석은 응답이었고 축복이었고 치유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의 반석은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표가 오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으로 시작했지만 분명히 요셉의 시간표도 있고 다윗의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욥의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축복이 반석되면 무너집니다. 어떤 분이 나는 저 조선이라는 곳에 선교사로 갈 거예요 하면서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왔어요. 오면서 자기 남자친구한테 나랑 결혼하려면 조선으로 오세요. 그러고 온 거 있죠. 1년 후에 남자친구가 모든 걸 정리하고 우리 조선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전통 혼례를 하고 결혼해서 선교 사역을 같이 했죠, 부부가.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이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정도 하면 좀 잘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은 거 있죠. 축복이 우리 신앙의 반석되면 어느 순간 그 집은 무너집니다. 어떤 분은 신앙의 반석이 사람인 경우도 있거든요. 청소년들, 랩런트들은 주로 부모님이 신앙의 반석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랩런트가 대학생이 되고 군대를 가고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가면서 신앙의 홀로 서기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부모가 나의 신앙의 반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반석이 사람이면 무너집니다. 인격이면 무너집니다. 은사도 아니고 성령의 체험도 아닙니다. 재미도 아니고. 어떤 분은 재미 따라 교회 갑니다. 재미는 신앙의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치유가 신앙의 반석이 되면 치유돼서 응답받고 기쁜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또 병 걸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신앙의 반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잡고 신앙을 시작을 할 수 있지만 그 신앙의 반석이 바뀌지 않으면 어느 날 신앙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 많은 분들이 전에 교회 다녀봤다 그래요. 내가 주일학교 부장이었습니다. 내가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둔 분들이 많아요. 현장 가면. 왜 그만뒀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너 교회를 왜 떠나냐 물으니까 내가 교회 갈 때는 말이야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더니만 요즘에는 영 친절하지 않다면서 떠나시는 거 있죠. 그분의 신앙의 반석은 친절함인 거죠. 친절함, 사람은 신앙의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다른 반석, 틀린 반석 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반석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1년, 3년, 5년짜리 신앙의 반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30년, 60년, 90년이기 때문에 신앙의 반석이 견고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는 거 있죠. 본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반석을 가져야 될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많이 나와요. 어떤 데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되게 간절하셨으며 베드로가 배교했을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데는 안타까워하시고 어떤 데는 분노하시고
어떤 때는 간절하시고 어떤 때는 사랑하셔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반응을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만큼 기뻐했던 장면이 있을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기뻐하시고 흥분했던 장면이 이 장면인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가장 기뻐하시고 흥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반석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응답이 되거나 친구가 되거나 친구 따라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나의 신앙의 반석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응답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응답이 나의 신앙의 반석이 안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격 보고 신앙생활 합니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에요. 새신자가 어느 날 신앙생활 오래 한 남자나 여자를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좋은데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결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그분 결혼하면 오직 한 가지만 보게 될 겁니다. 환상 깨지는 것만 보게 되죠. 진짜 아닌 거죠. 사람은 우리 신앙의 반석이 아니고 인격도 신앙의 반석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반석이 아니고 응답이 우리 신앙의 반석이었다면 이제 응답에서 그리스도로 반석 바뀌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신앙 가지고는 어느 날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옛날에 장로도 했었습니다. 전 예전에 집사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현장에 이런 분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신앙의 반석이 다른 것이었어요.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초등학생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나에게는 고민이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어른들이 볼 때는 어린 게 뭐 안다고 이럽니다. 아닌 거 있죠. 초등학생들 고민 많습니다. 유치원생들도 고민 많고요. 어린 3살, 4살도 고민 많아요.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도 고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많은 고민과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긍정의 힘으로 이겨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이 지게차 운전을 하시다가 지게차가 구르면서 이분이 뛰어내렸는데 다리가 깔렸어요. 다리가 잘린 거 있죠.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80 넘으신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차마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못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더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혹시나 안 자를 수 있는가. 큰 병원에서 수술을 계속 하다가 결국은 다리를 잘랐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아직도 모릅니다. 자기 아들이 다리가 잘린 거를. 그런 순간에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분이 또 저희 친척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구에 있는 제가 아는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병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러니까 전도사님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들은 이분이 뭐라 하셨냐? 저는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 얘기 들으면서 긍정의 힘이 무섭구나. 긍정의 힘은 저주예요, 저주. 세상은 긍정의 힘을 좋게 말하지만 그 순간은 긍정의 힘을 발휘할 때가 아니죠. 그 순간은 인생의 한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날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인데 그걸 긍정의 힘으로 이겨버린 거죠. 긍정의 힘은 너무 좋지만 긍정의 힘은 죄를 못 이깁니다. 긍정의 힘으로 사단을 못 이겨요. 긍정의 힘으로 지옥을 못 이깁니다. 내가 허물고 죄로 죽어 있는데 괜찮아. 내가 지옥 가는데 괜찮아.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괜찮아. 이건 저주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책을 통해서 희망을 가집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좋은 만남, 멘토를 만나서 또 희망을 가져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긍정의 힘으로 그걸 이겨냅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복이지만 영적으로는 저주인 거죠.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불행할까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고,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며,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만들었으며, 창세기 2장 8절에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의 뜻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창조 원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돼서 아이를 낳을 때 왜 낳을까요? 내 인생이 너무 험했어. 나만 그럴 수 없지. 내가 아이를 낳아서 나처럼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어. 이런 부모는 없는 거 있죠. 우리 예전에 그 국제시장 영화 있었잖아요. 그 황정민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도 너무 다행이야.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인생 살지 않고 내가 그런 고생해서 너무 다행이야. 내 아이들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겠지. 그게 부모 마음인 거죠.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죠.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기쁨과 즐거움의 땅에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인간만큼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안 행복한 거죠. 책이 무거운 것은 원래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이 무겁잖아요. 우리 이사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책인 거 있죠. 책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책이 무거운 것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것은 원래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원래 행복했고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행복을 위해 달려갑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는 거죠. 사람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이 문제의 시작은 뭘까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은 뭘까요?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너 왜 그래? 하고 혼냅니다. 그럼 아이는 말하죠.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해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 아이가 오늘 행한 그 잘못된 행동의 원인이 있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 어떤 분이 힘들어요. 우리 둘째 수아가 동생한테 화를 내는 거 있죠. 야,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선생님이 자꾸 스트레스를 주고 친구들도 스트레스를 주고 집에서는 동생도 스트레스를 주고 너무 힘들어요. 오늘 동생에게 짜증내는 원인이 따로도 있어요. 사람들은 문제 이전에 원인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의 시작, 문제의 조상, 문제의 원조, 그 문제의 조상, 그 시작점이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 신발 앞쪽, 옆쪽, 뒤쪽에 제 전화번호를 적어놔요. 손목 팔찌를 해주니까 애들이 귀찮아서 다 뜯어내는 거 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지금도 우리 하준이 신발에는 제가 매직으로 제 전화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혹시 있을 어떤 상황을 위해서. 아이가 만약에 고아가 되어지면, 아이를 잃어버리면 부모는 죽는 날까지 그 아픔을 안고 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영적인 고아가 된 거예요. 영적인 고아가 됐다는 것은 창조 원리가 깨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떠난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것이며, 영적으로 사망을 한 것이며, 영적인 문제가 온 것이며, 영적인 존재란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창조 원리인데, 그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지옥 배경 안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개그맨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유명한 개그맨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얼굴 보면 아는 개그맨입니다. 이분이 자기 딸이 초등학교 때 자기 부인과 함께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비둘기 아빠로, 기러기 아빠죠. 기러기 아빠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한 15년 넘었겠죠. 그 15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인은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2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10몇 년 만에, 그 20몇 년 만에 이제 한국을 들어온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 같이 삽니다. 같이 사는데 이제 이 아버지와 이 딸 사이는 조금도 공통점이 없어요.
외국 생활한 자기 딸과 보수적인 아빠. 아빠가 볼 때 너무너무 막 안타까운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딸은 엄마한테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들어봤고 이런 대우를 안 받아봤는데 아버지랑 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을 자꾸 얘기를 하고 둘 사이는 자꾸 멀어지고 대화할 수 없고 공통 부모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딸과 추억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 떠나간 그 딸과 지금 하나도 소통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보니까 전화번호만 해도 자기 핸드폰에 거의 한 3,00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관계를 잘 하시고, 남자들이 친구가 많다는 것은, 사람이 번호가 많다는 것은 열심히 살아갔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관계를 맺고 산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달 1년에도 이런 부조금이 많이 나간대요. 한번 2,000원인가 뭐 1,000만 원인가 많이 나간대요. 그만큼 인간관계 열심히 하고 시간 약속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자기가 공연하러 갈 때 한 번도 펑크낸 적이 없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내 인생은, 이번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라면서, 내가 다시 산다면 이렇게 안 살겠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있죠. 저는 그분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그분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외국 보내자, 유학을 보내자. 그래, 아이 혼자 가는 것보다는 엄마 같이 가는 게 좋겠지. 아 그래, 이걸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그래서 죽어라 일한 거예요. 이분은 평생을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한 번은 약속 안 어기고, 이분은 매 순간 최선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 말년에 후회가 남는 거 있죠. 제가 그거 보면서, 사람은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최선의 선택이 모이니까 후회가 되는구나. 그럼 이 땅에는 선한 게 없는 거 있죠.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선택합니다. 저는 아빠로서 육아를 할 때 최선을 선택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매 순간 최선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죠. 2년, 3년, 4년 지나요. 부모님들은 뭘 느끼시나요? 후회가 남는 거 있죠. 내가 실수했구나.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순간은 분명히 최선인데, 보통 첫째 아이가 영적 문제가 많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부모는 결혼해서 의욕이 불타는 거죠. 우리 아이를 잘 키워야 돼, 좋다 하면서 그동안 들었던 거 모든 걸 우리 첫째 아이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영적 문제가 생기는 거 있죠. 왜 그럴까요? 부모는 최선을 다하는데 후회가 남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 중에 내팽개쳤던 아이, 관심 바뀌던 아이가 뒤에 성공해요. 그런 경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애가 오히려 잘 되고, 최선 다했던 애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 인간은 주인되고, 주인된 이후에 후회가 남아요. 인간은 영적인 고아가 되고 창조 원리가 깨집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6장 23절에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죄의 법, 사망의 법, 우리가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죽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미 법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법에서 우리를 죽었다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데 주님은 이미 법적으로 죽었다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원죄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 가운데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하와 마음에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이 사단은 오늘 또 하는 일은 우리 마음에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는 우리 주인 노릇을하며 아비 노릇을하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는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영적인 문제인 거죠. 너무 감사한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답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거 있죠. 지금 2번에 3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 길이신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바로 그 길 되시는 거죠. 예전에 한번 우리 둘째 딸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가 울고 있는 거죠. 근데 그날 감사하죠. 제가 아이들한테 전화번호를 제 걸 꼭 암기를 시켜요. 그래서 가다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아빠 전화번호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당황하면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당황할 수도 갑자기 탁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 전화번호는 다 알고 있거든요. 하준이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 수아가 어릴 때인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울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청소년들이 왜 우냐? 길 잃어버렸어요. 전화번호 아냐? 그래서 그 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준 거죠.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놈의 푼내가 대체 애를 어찌 보길래 그리스도 하면서 갔죠. 유성에서 우리 수아 입장에서는 처음 갔던 길이거든요. 여기는 유성 문화원 옆에서.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안아주고 그 아이를 찾아줬던 그 중학생들 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걔들한테 전화번호 나누고 뒤에 불러서 우리 박재호 집사님 하는 치킨집 가서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먹여주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고맙죠. 그 아이들이 고마운 이유는 하나인 거 있죠. 우리 딸과 저를 만나게 하는 그 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는, 만나는 그 길이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진리이며 그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법에 묶여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 있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니까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스도가 대적 사단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옵니다. 모든 지방을 다 정복하다 마지막 예루살렘을 딱 포위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3년 동안 싸웠어요. 바벨론 제국 입장에서는 빨리 요거 정복하고 자기 나라 돌아가고 싶은데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 공성전만 3년을 했어요. 그게 바벨론 애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가 예레미야 시대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바벨론에 우리를 넘겼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듣습니까? 아무도 그 말 안 듣고 예레미야를 감옥 집어넣었죠. 그런 사이에 3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애들은 화가 나죠. 내가 정복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이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살육이 벌어지죠. 그때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됩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죽어 있고 어린 아이가 울고 있어 가보니까 죽은 엄마의 젖을 아이가 빨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젖 먹일 엄마가 없구나. 그 말이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토록 무서운 살육이 일어났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거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제국, 대국이 와서 자그마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데 왜 정복 못합니까? 공성전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성을 정복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냐? 그 성문을 못 열어서. 성문이 열리면 정복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후반절에 내 씨가 그리스도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단의 문을 장악한 분이 예수인 거 있죠. 사단의 성문을 열어본 분이 예수예요. 그 말은 그 성을 정복했단 말인 거죠.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했으며 사단의 성문을 차지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윤재숙 전사님 뭐 하나 보여주면서 꼭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한번 들어봤거든요. 보내준 영상을.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디 지역을 나가 전도를 하다가 시간이 좀 안 돼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 저쪽에서 누가 갑자기 쿵 하는 거 있죠. 이게 뭐지?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어른들만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죠. 좀 또 누가 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보니까 우리가 임신한 여자들은 뱃속에 아기가 이렇게 배를 밀잖아요. 이분이 임신한 여자가 아닌데 배에서 뭐가 훅 나오면서 이걸요 앞에 있는 우리 나무를 의자를 쿵 치고 쿵 소리가 날 만큼 때리는 거 있죠. 배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목사님도 딱 보니까 눈치를 챘어요.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그래서 그날 설교 본문 듣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냈으면 그러면 이 배에 귀신이 확 때리는 거죠.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확 때리는 거죠. 성들이 눈치를 챘어요.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한쪽 귀신의 역사하면 누구에게 덮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들이 순간 마음에
나한테 덮치지 않도록 믿음을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쿵! 아! 그런 거죠. 박자가, 사박자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쿵! 아! 그게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윤재수 전사님이 그분 만나가 복음 전하는데 눕혀 놓으니까 이 사람이요, 물고기가 퍼득거리듯이 만지 공중부양 하시는데 팍팍 하면서 뛰다니더래요. 복음 전하고 뒤에 배가 시커매지더라고요. 피멍이 들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집안이 무속 배경인데 어느 날 무속인이 와서 오늘 이 집에 귀신이 임한다. 식구 중에 한 명 오늘 신 받는다. 근데 그날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고 여러 종교단체를 다니면서 답이 없다가 그날 교회를 딱 왔는데 자기 안에 귀신이 너무 조급해서 막 조급하게 막 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에 뭐 있구나. 근데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다른 얘기할 때 가만히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면 이러면요 귀신이 발악하는 거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십니다. 선지자 말하면 발악하는 거지. 그리스도는 참된 재앙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발악하는 거지.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발악하는 거예요. 그날 그분이 예수 영접한 거지.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만들어진 근본 문제가 있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사단의 문제요, 죄의 문제인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번 되지. 그리스도 24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 있죠. 예전에 제가 어떤 이소룡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 이소룡 하면 운동이잖아요. 무술. 근데 이소룡이 또 하나의 철학자였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소룡이 했던 의록, 아주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이소룡이 했던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나는 10,000가지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하고 온 사람은 두렵지 않다 그런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 허, 하, 허, 하, 하. 이걸 한 번씩 연습하고 왔어요. 무섭다는 거예요. 10,000가지 발차기. 10,000가지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했으니까 얼마나 발차기가 화려할까요? 발차기가 되게 화려하고 멋있고 예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안 무섭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하고 온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무섭다 그런 거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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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걸 10,000번 하고 오면요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양하면 힘이 없어요. 한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힘이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성경이 능통하다, 내가 성경 66권을 꿰뚫고 있다, 성경 박사다, 실은 마귀는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10,000가지 말씀을 한 번씩 받기 때문에 안 무서워요. 근데 이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란 단어, 갈라디 2장 20절 말씀 잡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 잡고 1만 시간을 보내면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잡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다른 건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말씀 잡고 1만 시간 보내버리면 사단이 무서워하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24시 할 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주바라기가 되어지며 그리스도 바라기가 되어지며, 해바라기는 해를 보면서 모든 힘을 공급받는 것처럼 주바라기는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공급받는데 24시 주바라기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바라보게 할 때 그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3번에 2번 보니까요, 빛은 빛으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입니다. 빛은 빛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교로 갑니다. 어떤 놀이터에 불량 청소년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밤에 가서 얘들아 딴 동네로 가주렴 하면 불량 청소년들께서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줌마? 확 들이받아 버릴까 보다 이렇게 말하겠죠. 불량 청소년이 안 떠나가요. 어찌합니까? 어찌할까? 밤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회의를 해서 가로등을 팍 켜는 거 있죠. 어둠을 좋아하는 이 친구들이 갑자기 밝아지니까 다른 어둠을 찾아가요. 왜 그럴까요? 어둠은 어둠으로 가요. 육은 육으로 갑니다. 죄는 죄로 갑니다. 그러면 빛은 어디로 갈까요? 빛은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데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내가 육이 충만하면 육으로 갑니다. 저는 이랬다 보면 이따 그냥 스마트폰을 이렇게 봐요. 왜 그럴까요? 전화 안 하는데 이상하죠?
전화벨 소리가 들려요 갑자기. 그렇게 한 거 있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은 스마트폰 갑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 보면, 왜냐 내 안에 스마트폰 계시니까.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해요. 한 번씩 있다 보면 1년에 몇 번씩 막 이렇게 막 충동이 일어나요. 바다 가고 싶다. 아 바다 이거 올라와요. 이번에 제가 부산을 갔다 왔는데, 수련회 갔는데 한 6명 모여있다가 커피 마시러 가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러면 해변가 앞에 있는 카페 가자. 아 요 앞에 가면 되지 뭐 하는데 해변가가 아니야. 우리 해변가 카페 가자. 그래서 제가 부탁해서, 부산길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게 진짜 너무 길이 복잡해. 그 이리 가면 되는데 그걸 이리 가서 막 유턴을 받았으면 이상하게 가게 만들어놔요. 그 부산길. 너무 힘들어요 부산. 그렇게 성질 나빠지죠 부산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 아니고 간 거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를 시켜놓고 나 잠깐 나가 있을 테니까 커피 나오면 커피 들고 밖에 좀 나와달라 그러니까 같이 들고 나가면 되지 왜 먼저 나가냐요.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럼 알겠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커피 나왔는데 안 나가 사람들이 커피 마시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은 조급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나가게 된 거예요. 바다를 보는 순간 진짜요. 저는 그러면 양복 입고라도 바다 들어갑니다 그냥. 바다 보는 순간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다리 혼자서 바지 걷고 올라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물장구 치고 좀 있었어요. 10분 지나니까 다 유턴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바다를 와서 10분 만에 들어갈 수가 있냐, 그게 사람 할 짓이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차 타고 붕 가다가 바다네 이게 좋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들어가서 또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다시 테이크아웃 그 리필 하나 들고 다시 또 처마 커피 앞에 작은 야외 테이블 있잖아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 창문에 붙어가지고 마시면서 바다 좀 보다가 왔거든요. 저는 바다가 좋아요. 근데 바다를 가고 싶은데 저희들은 외부로 나가려면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 여름 바다 좀 보고 오겠습니다. 가을 바다 갑자기 땡기네. 이렇게 보고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 마음은 겨울 바다도 보고 싶고 여름 바다도 보고 싶고 봄 바다도 보고 싶고 한데 일일이 보고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가죠. 청년들한테 바다 가자. 그럼 청년들이 가자 그래. 그러면 이제 합법적이죠. 청년부 야외 활동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애들 다 태우고 이렇게 그래 합니다. 한 번은 또 이제 대천에서 수련을 하는데 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 답사란 명목으로 저희 친구 다 태워가지고 가서 바다 한번 보고 오고. 바다 좋아요. 바다를 아는 사람 바다를 좋아합니다. 바다에 있는 사람은요 시간을 만들어서 바다 갑니다.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안 가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죠. 있는데 존재감이 없는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너무 뭐랄까 너무너무 지금요 집으로 따지면 너무요 쪽방이 계세요. 쪽방. 지금 고시원에 계시고 계시네요. 빛은 빛으로 가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세 번째로 사단의 전략은 무관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고 그리스도에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욥기 33장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사야 5장 12절 후반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 있죠. 내가 누군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왜 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 주신 그 답을 향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가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루에 수십 번 합니다. 이걸 하루, 이틀, 3일을 해요. 그러면 이틀, 3일 지나면 아버지 이렇게 고백한다 그래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내가 무슨 아버지야? 이렇게 한다 그래요. 지금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들은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아버지예요. 그런데 본인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어머니들은 10개월 동안 아기를 임신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머니라는 자각을 좀 빨리 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됐어도 자신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아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아기를 낳았는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밥을 먹었죠. 놀라운 사실은 내가 배고파서 밥을 먹을 때 아이도 배고프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밥 먹었죠. 아빠가 돼도 내가 아빠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아빠란 사실을 모르는 거 있죠.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아빠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빠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내가 아버지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떤 분 만나러 가서 편의점 사장님이신데 성도님은 회사 다닐 때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맞답니다. 나는 정말 성실하게 일했다고. 왜냐하면 성도님은 본인이 회사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편의점 사장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성도님을 보니까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알바생을 둬도 답답해요. 왜냐? 본인이 사장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일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장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은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원인 줄 알았고 사장 돼서는 본인이 사장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도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맞다면 난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가 아버지인 걸 모릅니다. 어머니들은요, 자신이 어머니인 줄을 몰라요. 저희 아내는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아기를 업고 다니는데 가죽 잠바, 가죽 자켓, 가죽 치마, 가죽 부츠, 긴 거 있잖아요. 허벅지까지 오는 거. 그거 하고 파란색 포대기, 옛날 포대기 있잖아요. 그게 안고 궁합이 안 맞아요. 뒤에 애를 업고 긴 부츠를 자크 올리려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옷이 균형이 안 맞아요. 자켓 이거 뭐 포대기도 가죽으로 하든지 그러면 안 맞는 것이죠. 다 시커먼데 엄마가 돼도 자신이 엄마인지를 아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아버지들은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인 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저는 제가 아버지인 걸 알아요. 저희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너무 좋아요. 저는 아버지임을 알아요. 아이들도 제가 아버지임을 인정합니다. 저희 아내도 저를 두고 좋은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남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는가 하면 저는 제가 목사임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반에 3년 6개월 지났는데 제가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저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많이 고백했어요. 나는 목사입니다. 잘 몰라요. 한번 자신을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나는 어머니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는 거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단의 주 관심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모르게 만들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만드는 거이죠. 예전에 제가 탈무드를 읽으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돈을 주었습니다. 큰 돈을 주었습니다. 랍비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랍비가 주인 찾아줘라. 저는요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냐? 주인 찾아줘라. 저는요 월세가 없습니다. 그러냐? 주인 찾아줘라. 알겠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말한 거 있죠. 혹시 주인이 당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데 이 지갑을 나에게 왜 찾아줬냐? 써도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라. 예,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예전에 탈무드에서 읽으면서요, 야, 이게 유대인의 자부심인가? 예,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자부심이. 유대 교육은 네가 유대인이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누구?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제가 그 책 읽고 나서 좋다. 지갑 하나 주워서 실제 지갑 딱 주워가지고 제가 파출소 갖다 줬죠. 그 멘트 준비했습니다. 전화 오겠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마디 해주려고. 마침 제가 가게 갔던 사이에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없는데요? 하고 끊었대요. 그래서 한마디를 못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지. 내가 누굴까? 사단은요 그걸 모르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바라기로 만들어졌는데 그리스도 24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사단은 그걸 모르게 만드는 거 있죠. 결론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교회의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나라는 성도로도 우리 나라는 성전 또한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며 반석이 그리스도고 우리의 머리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단 말은 교회는 사람 살리는 특권을 받은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 살리는 곳인 거 있죠. 사람이 물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지금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데 지금 내게는 튜브가 있는 거 있죠. 튜브를 던져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죄와 사망의 늪에 그 우물에 그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나한테는 복음이란 튜브가 있는 거지. 튜브를 던져주면 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신앙의 반석이 응답도 사람도 아니라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께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자신만의 그리스도께로 가는 나의 그리스도를 찾는 시간들, 그리스도 바라보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반석이 되어지며 그런 가운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기 앞서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을 잡으시기 위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신앙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의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나의 반석은 그리스도이며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24시 그리스도 하나님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예수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수